들어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해서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큰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이 나타나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분에게 축복받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듣고 그분에게 축복을 받으면 그와 같이 큰 사람이나 훌륭한 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분, 위대한 분을 만나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그분에게 축복받는 것,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의 친구 중에 학원 영어를 과외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친구의 딸이 작년에 노무사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전체 수석을 합격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인가 봐요. 뭐 저희 동기 카페에 올렸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뭐 대단한 일인가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소식을 이제 접하고 나서 그 대전 시장이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대전의 그 그룹이었던 그룹 회장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주목하는 인재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동기들이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저희들을 부르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리 소고기 먹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지요. 근데 가서 이제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밀 하나 가르쳐 주겠대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좀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의 급을 좀 높여 주었대요. 이제 좀 당시에 그 대전의 일대에서 좀 유명한 분들 또 크신 분들 기업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시의원 뭐 이런 대학교 총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분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의 뇌파가 이제 그런 사람들 수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학설이 아닙니다. 친구가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열려서 사회가 주목하는 그런 인재가 되었다라고 자랑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우리 친구가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교육 방법을 좀 일찍만 알았더라면 저희 아이들도 만나는 사람을 좀 높여줬을 텐데라는 좀 후회와 아쉬움을 좀 가졌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내놓으라 하는 뭐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해주고, 시장도 만나게 해주고, 뭐 그룹의 회장도 만나게 해줬으면은 우리 아이들 좀 더 생각이 열리고 큰 사람으로 꿈을 꾸고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큰 사람은 되지는 못해요. 그게 생각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굳게 믿으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열정 가진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만나게 데려가는 것도 좋아요.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제 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서 갔는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서는 화를 냈다고만 나와 있는데, 노하셨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제 원어에 보면은 매우 슬퍼하셨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화를 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만큼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이유는 아이들을 무시해서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무 도움도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로만 여겼기에 아이들을 무시해서 아이들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서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가로막을 수도 있고, 어떤 작은 일로 인하여서 다툼을 해서 그 앞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못되어서 우리를 보고서 실망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우연히 들은 말인데 이런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신데 가정에서는 시어머니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자는 뒤에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진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매우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의 지인이 될 수 있을까? 전도의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실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았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하신 말씀이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글쎄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좀 잘 애매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건 좀 검증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서 볼 때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린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도 역시 아니지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리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분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남녀노소를 떠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 또 주석에서 해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의 선한 특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사실 쉽고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좀 와닿기도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이런 선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딱 등장하더니 그 천국의 그 문에 문턱을 하나 딱 올려놓은 것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문턱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천국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래요. 안 믿기시는가 보다. 아니, 의심하는데 주신다니.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의심보다도, 나의 생각보다도 뛰어넘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어주신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이 조건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 좋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신앙생활해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천국의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걸 다 넘으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런 것들 더 갖다 붙이면은요, 사실은 좋은 것들 더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 이와 같지는 또 않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영악해요. 부모 안 믿고 살아요. 부모님 순종 잘 안 해요. 부모님 별로 사랑 안 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어머,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천국의 조건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의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는 누구냐?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가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무시해서 금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좁은 문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던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좁은 문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양문교회인 것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양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부목사예요. 가끔씩 제가 담임 목사 짓을 해서 좀 문제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문 곧 예수님이 양문이셔요. 양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그 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줄 우리 정순옥 권사님이 어찌하셨는지, 오늘 대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먼저 딱 읽으시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셔요. 천국의 문이셔요.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거, 예수님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윤리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좀 아닌가 보네요. 그러나 어떤 분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길 바라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끔씩 아주 드물게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음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안고 없는 찐빵 정말 맛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 없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바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는지 서로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이것은 꼭 가지시기 바래요. 요즘 우리 교회 예배 후에 식사가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맛에 우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가 참 좋아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것만 생각하고 오시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반찬이 뭘까?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러 오십시오.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과 말씀, 기도, 또 성도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요. 내가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면서 또 한번 강조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셨죠. 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받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치 받드는 거, 모시는 거,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받들다라는 단어는 데세타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본래의 뜻은 받다입니다. 받다. 이렇게 주면은 받는 거. 데세타이가 그냥 받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하시는 분이 여기다 받다라는 것을 하지 않고 들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생각에 다른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본래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는 자가 들어가요. 뭐 이렇게 쉬워? 뭐 이렇게 심플해? 여러분, 그래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뭘 주면은 받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주면 안 받아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었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 받고 오히려 신고해갖고 경찰에 출동해갖고 그곳에서 쫓겨났던 사건도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사실 좀 이렇게 영악해요. 아이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좀 세상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진 않았죠. 어른이 주면은 그냥 다 아이들은 받죠.
아주 뭐 그냥 철없이 그냥 다 받아요. 기쁨으로 받고 맛있게 먹죠. 그게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덕을, 어떤 공로를 세워야 갈 수 있는 그곳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값없이 조건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걸 믿기 때문에 거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냐? 천국 가려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못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적을 말할 수 있나요? 그 단적인 이해가 다음 주에 볼 우리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얻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가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하시면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하셨어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내가 뭐 해야,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난 천국 돼 있으니까 욕심내고 거짓되고 남의 거 빼앗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내 배 치우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안 돼요. 천국,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천국을 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셔요.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셔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것이 가짜는 아닌가? 또 이것 다음에 뭘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로 날 꼬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의 생각은 버리십시오.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으로 받고 가슴에 품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장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분들의 장례식장 갔을 때는 꼭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예수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천국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인 되신 이분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래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런 장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이 복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바랄 것 사실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의 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갖고 천국의 소망 갖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